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7절에 35절 말씀을 통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지역이 다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사방팔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다들 각자 다른 이유로 왔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병이 치유받기를,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자녀가 병이 치유받기를,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이 치유받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각자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여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어떤 이유로 왔건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항상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틈을 찾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모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 자리에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모여 있지만 각자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른 상태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간절한 소원이 있어 기도하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십니다. 2024년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병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또 물질을 허락하시기를,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를,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요, 마음이 상한 상태로 기도할 수 없음에도 그냥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도 많고요, 교회의 방향성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을 때조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힘써 모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와 뭐라도 하나 들어보려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고 시험에 들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그들이 힘써 나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임하는데 그것이 언제 강권적으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강권적인 임재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참석하고 다 예배하는 것이 지혜롭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잊지 못할 그 간증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꼭 지키라는 것이죠. 늘 예배하다가 하루 쉬었는데 그때 임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에 집중합니까?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예배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첫째로 아직 예수님의 때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은 사역의 후반부입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자신의 죽음을 가르치실 때죠. 하지만 아직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막으셨어요. 이게 첫째 이유고요. 둘째로는 진리를 선포할지라도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목적과 방법이 모두 다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꽁 잡는 게 매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온전한 목적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도 온전한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앙도 잘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제 흔들리죠?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성적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유혹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학원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면 성적이 더 잘 나올까요? 잘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더 잘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지켜야 합니까? 성적이 조금 덜 나올지라도 우리가 목표하는 대학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의 대학을 갈지라도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고수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고요, 예배를 지키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요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자를 막기가 힘들거든요. 정말 맹목적으로 살면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요, 큰 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내 인생을 손해를 보고 물질을 덜 벌지라도 내가 덜 성공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지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목표를 이루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요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너머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지키라. 너희의 창고가 부족한지 두고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더 채우고 부어주시는지 아닌지 그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앞을 보면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 평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선택이 결코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온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요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이 선택의 기준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도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선택이고요,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거죠. 이 선택의 목적은요 첫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보내사 전도도 하고요, 셋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 훈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훈련받았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죠. 둘째로 보내사 전도도 하고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나아가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그랬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치유의 역사도 함께 나타내고 있죠. 결국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첫째로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는 그것을 나아가 전해야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내가 복음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가장 정확히 아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요, 생각보다 잘 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말로 표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설득하려고 해보면 잘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를 가장 점검하기 쉬운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로 전하려면 내 삶으로 증명이 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그 전달하는 내용에 힘이 있고요, 그것을 듣는 자의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원해야 합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제자들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막는 가족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는 가족들이 나오죠. 가장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사역을 막는 자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참 슬프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불신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외롭습니다. 주일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집에 돌아가면 바뀌지 않는 그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참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주님의 능력이란 것이 참 성경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많은데 내 삶에 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씁쓸함, 그리고 그 슬픔, 안타까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직장과 공동체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혈육을 뛰어넘는 신앙 공동체, 진정한 가족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이고 어머니가 됩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하죠. 불신 가족보다 함께 믿는 교회의 식구들, 구역의 식구들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를 위해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겠어요. 근데 심지어 그게 없더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또 지금 내 눈과 내 곁에는 없지만 함께 주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온 세상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요,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형제 자매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조롱하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런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소원하는 정말 기적인데, 참된 기적인데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은 예수가 그 일을 행하니 그 예수 자체를 반대편에 선 자인 것처럼 조롱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귀신을 힘입어 이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했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분쟁하는 집이,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없다라는 비유를 행하세요.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여야지만 집에 가서 그것들을 강탈해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비유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명시하시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요, 우린 사탄의 권세를 끊을 수 있고 죄악을 끊을 수 있고 그들의 결박을 끊을 수 있고요,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의 집에서 우리가 악한 영혼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구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세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발현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 모시고 계세요. 그 성령님 무소무제 권능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고, 결박되어 있는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지 않음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2024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시고 귀신의 권세를 끄는 역사를 나타나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 얽매여 있는 그 영혼을 구출해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힘써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힘써 모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2024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의 권세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얽매여 있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